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기 강의를 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강의가 이 강의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지식보다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공부하고 많이 있지만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사건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들이 계속 깨달아지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은 이 사건은 너무 형용할 수 없이 제가 이만큼 따라갔다면 훨씬 더 도망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아쉬움이 큽니다. 이 위대한 사건을 이 정도밖에 전달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늘 이런 상태가 죽을 때까지 갔으면 좋겠다. 늘 십자가에 목마르고 그리스도의 목마른 상태로 어찌하든지 내가 십자가만 알고 그분의 부활하신, 또 그분의 그리스도 되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비로워하고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순간 우리는 금방 딴 길로 가거든요. 다른 얘기지만 저는 빌립보 3장을 참 좋아합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하고 연결된 얘기라서. 빌립보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기에 9절부터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희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려 하노니, 어떻게 했든지 내가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그 이유는 너무나 뭔가를 간절히 알기 위함이다. 너무나 간절히 알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죽어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 정말 간절히 알고 싶은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부러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닮고자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일어난 역사는 사실 별 부럽지 않습니다.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부럽지 않습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부러운 것은 그의 믿음이었고요. 믿기 때문에 살았던 그 삶이 항상 부러웠습니다. 도대체 뭘 믿었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10절은 굉장히 저한테 답이 됐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초점을 흐트리지 않았구나. 정말 그리스도에게 딱 초점이 그냥 못 박혀 있구나. 어디든지 다른 데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사로잡혔구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빌립보 3장은 옥중서신이잖아요. 일평생 복음 전하다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쓰는 편지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알았고 잘 누렸고 잘 전했던 인물이라고 하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앉아서 하는 말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내가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에 사실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구나. 바울이 바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딴 거 아니었구나. 이 정도 하면 그나마 기도하면서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올 정도면 사실 알 거 다 알고 충분히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가 끝까지 그리스도 알고 싶다. 그리스도가 골로새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너무 엄청나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존재의 큼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오히려 역으로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리스도를 대할 때, 십자가를 대할 때 항상 이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거를 언어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그 사건을 이렇게 신비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런 신비가 없는데 내 모든 죄를 그분이 감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나한테 입히셔서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의인이라고 여겨주시고 일평생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일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 말이 조금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는 순간에 다른 것이 그것을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초점을 분명하게 하도록 우리가 시종일관쯤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기 아예 함몰되도록 완전히 장악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얘기가 결국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신명기 21장 23절 후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의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는 얘기가 십자가 졌잖아. 그 말은 걔가 저주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예수가 저주받았다는 얘기인데 저주받은 그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어?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동일한 이유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라고 믿는 겁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죠. 유대교는 십자가 진 거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 보니까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 그분만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도대체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말이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깨달음. 그래서 진정한 구원에 선행되는 것이 회개이고 그 회개의 이면에는 뭐가 숨어있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인인 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깨달아질 때 희망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다른 말 할 것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그분이 그 못 박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예, 죄에 대해서 심판을 스승치 않고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 십자가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낼 리 없다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여러분들 귀를 닫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심판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값을 주고 자기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대속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고 당신의 값을 주시고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건진받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 보실 때 성경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존재적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구원의 과거, 지금 현재적인 의미, 또 구원의 미래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죄책이 사라졌지만 죄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예, 구원받아서 죄의 책임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죄성을 계속 억누르는, 더 잘 억누르는 이런 삶이 성화라고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불쑥불쑥 우리의 죄성이 나오고 불쑥불쑥 죄 짓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죄성이 불쑥불쑥 나올 때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롭다의 힘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의 죄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구약 제사의 제물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양이나 염소나 상관없이 공통적인 특징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제물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러니까 그 흠 없음이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아시듯이 죄가 넘어가고 그 흠 없음이 죄인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예전에도 죄인이고 지금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롭다의 힘을 받은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런 기적이 벌어졌는가? 죄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뗄 수 없는데 그래서 영원히 죄인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온전히 끊어지는 그런 자였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피 흘림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죄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흠 없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롭다의 힘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주의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죠. 너무 주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계속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가성비가 너무 뛰어난 사역을 한 것 같다. 별 한 게 없는데 너무 받은 은혜가 큰 거예요. 예, 너무. 오늘도 이제 기자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저 처음 보는 분이 오셨는데 가만히 다 듣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하나가 이런 일을 하셨단 말입니까? 예 하니까 이게 이분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교단도 하기 힘든 일인데 웬만한 단체도 하기 힘들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 하나가 이런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예, 글쎄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얼마나 저희가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흘러갔는지 계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변화시켰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 나라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살고 있습니다. 인도에 라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라비 목사님은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있을 때 최고층에 있는 분이셨어요. 지금도 4가지의 뛰어난, 그러니까 이제 공학 박사, 그리고 경영학 박사, 변호사 자격, 신학 박사가 있는 분이에요. 아내 되시는 분은 주 정부에서 회계 책임자, 그리고 본인도 주유소 몇 개를 운영하고 가지고 있고 정부의 어떤 고위직의 일을 하고 있어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정말로 뛰어난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세요. 선교단체에서 메시지를 계속 하기도 하고 자기 잡을 가지고 뭔 일을 하기도 하다가 어느 날 부딪힌 거예요. 마음에. 인도 교회를 목도하면서 왜 우리 모습과 초대교회는 다를까? 왜 인도교회 모습과 초대교회는 다를까? 이 질문이 딱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던 모든 사역을 멈췄어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무렵에 몇 개월인지 1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그냥 저희가 했던 메시지 영상, 이렇게 음성, 영어로 되어 있는 음성 하나를 누가 줘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 12강 중에 1강, 복음 오늘 27강 중에 2강 내용 그 있잖아요. 복음의 내용,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고 베드로가 전했고 그 내용, 그 1강 하나를 듣고 이 사람이 온전히 답을 얻어버렸습니다. 본인이 너무 궁금해했고 찾던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그때부터 불이 된 거예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얘기 안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이 돼서 그냥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 전화번호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다 메시지를 전했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뭐 하냐면 SNS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광고 같은 거 많이 뜨잖아요. 집회 광고나 목사님 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러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은혜를 받았다면서. 내가 당신과 좀 대화하고 싶다면서. 그럼 저쪽에서 연락이 와요. 그럼 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메시지 좀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에 주와 그리고 특별시 포함해서 36개인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30개 이상에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찾았습니다. 코로나 때 이분 한 분을 통해서 세미나가 700번 일어났어요. 700번. 온라인으로. 그냥 목숨 걸고 뜨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도를 갔다 왔습니다. 인도 마치고 오는데 또 얘기합니다. 언제 들어오실 거냐. 언제 들어올 거냐. 요번에 갔는데 저기 사도 도마가 순교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누가 왔냐면 저 북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동남부 쪽이었는데 저 북부에서 사흘을 기차를 타고 3명이 왔어요. 기차를 타고 사흘 왔다니까. 인도가 그렇게 크더라고. 사흘 펀자비 지역에서 왔어요. 와서 얘기합니다. 5개 주에 30개 지역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들어와 달라. 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5월달에 당장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도 가야 되지 않냐. 인도 뭐 너무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설득시켜서 가을쯤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이 됐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냐면 인도에 조금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목회자들이 따로따로 연락 와요. 이건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요청하면 도와주려고 하면 목사님이 딱 끊습니다. 목사님이 절대로 인도에서는 이렇게 도와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인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얌전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그러냐고. 그래서 안 도와줍니다. 근데 더 잘해요. 계속 복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놀랍지.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여러 나라에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 캐나다 영상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있을 때 하겠습니다. 예. 캐나다, 미국 그냥 완전 100% 이렇게 캐나다 백인들입니다. 백인들. 이 백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건 그것도 평신도에게. 평신도에게 복음을 전해졌는데 평신도들이 복음에 불이 나서 평신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가정에서 평신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렇게 모임이 됐어요. 10명, 20명씩. 그러니까 매일 저녁에 요 그룹, 저 그룹 매일 저녁에 그런 모임이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번에 확인하고 왔고요. 그 그룹에 참여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바이블 벨트거든요. 미국의 텍사스처럼 이렇게 밴쿠버 약간 위쪽이 바이블 벨트예요. 조상이 네덜란드에서 왔대요. 네덜란드에서 오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요. 그 교회당 참여, 교회 예배 참여해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보수적이에요. 찬양도 전부 시편 그대로 합니다. 시편에 곡조 붙여가지고 가스펠 이런 거 없어요. 딱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까 싶을 정도로 메시지를 어떤 분이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는데 메시지 한 권이 이 책에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아요. 한 2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메시지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넘기면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몇 문장 적어 놓은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가지고 한 메시지를 하는데 한 200페이지를 적어서 오더라니까. 그렇게. 그런 곳에서 예배드렸던 자랐던 분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항상 성경 공부를 참여했다. 성경 공부를 참여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참여한 사람이 10명이면 조금 시간 지나면 몇 명 안 남는다. 그게 성경 공부 모임이 지금까지 자기가 평생 참여했던 성경 공부의 모임이다. 근데 이 모임은 너무나 신기하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바뀐다.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 자기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신기하게 이걸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곧 나도 이 모임을 인도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런 모임들이 쫙 있습니다. 시간일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저는 이런 얘기 많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할 수 있는 얘기도 많습니다. 너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전 세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전했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로 받은 은혜가 큰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조금 투자했는데 결과가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 은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신비로운 일은 육신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도 않고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좀 사모함이 있고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계속 묵상해 볼 때 우리에게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일어난 일이 맞다면 더욱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사건.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은 일반 불신자들도 아는 얘기입니다. 그건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은 뭐냐면 그 십자가 지신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또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이렇게 일본 무찔렀다. 역사적인 사건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믿음은 뭐냐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가 누구냐.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그것이
중대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십자가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그가 그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을 만나서 화목할 수 있는 그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로새 2장 15절에 속죄를 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세 번째 골로새 2장 12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요 구절은 조금 다른 구절인 것 같습니다. 잘못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의 성경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건 좀 프린트 리무얼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머리를 깨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일을 행하셨고 십자가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루셨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 일이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요구,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이 당신에게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죄를 감당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드러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가끔은 신앙의 최고봉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훈련돼서 이 정도의 단계로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것부터가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죠. 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믿을 때 그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이라고 표현하셨고 그것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상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냐, 그분이 하신 일을 보니까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맞구나.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메시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심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가 비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